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네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다시 한번 다윗과 사울이 재회했습니다. 다윗이 눈앞에 없을 땐 부하들이 하는 말에 따라 충동을 받고 다윗을 살아도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기며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막상 정말 다윗을 만났을 땐 사울의 마음은 그 분노가 다 녹아들고 잘못했다 아들아, 이런 화해의 또 따스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영혼은 참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리고 어쩜 우리를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을 원수다 원수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 안에는 그 사람이 원수가 되고 충동을 받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어야 될 사람이
그 중심에 자기를 뒀을 때 오히려 더 다른 사람 말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나를 마음의 기준점으로 갖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하는 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게 되는. 그러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듣지 않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둘 때에 자기 혈족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자 이 당시는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그러니까 왕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계를 늦추고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데도 계속 자고 있는 이 아브넬을 향해 다윗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누구냐? 사울과 사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불안했던 겁니다. 자기 주변에 다른 지파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도 자기 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이 보호막으로 이렇게 치고 그 안에 있습니다. 혈족이니까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도 무너지는 것이니 나랑 마음이 안 맞더라도 지들을 위해서라도 나랑 한 배를 탈 것이다. 이런 계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적중해요.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나중에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또 다른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아브넬이라는 삼촌뻘 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아브넬이 배신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편에서 보면은 가장 가깝다고 둔 사람이 결국은 다윗에게 그 모든 걸 다 넘겨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면 다윗은요, 지금 여기 보면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가겠소?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뭐 아브넬, 아비새 뭐 그런데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 가운데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가? 여기 보면 이 어머니 이름이 또 나옵니다. 예. 자, 6절에 보시면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같이 힘쓸 사람, 자기가 움직이면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목이 돼요. 이름상으로는 3명이죠. 첫째는 아히멜렉, 둘째는 요압, 그 다음 아비새. 자, 아히멜렉은 다윗의 형제도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햇사람입니다. 햇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유명한 그 밧세바 사건이 앞으로 등장하는데, 밧세바의 원래 남편 우리아가 바로 햇사람이에요. 이 햇사람은 일찌감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속된 족속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다윗은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없이 이 햇사람 아히멜렉을 가까이 뒀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우리아가 햇사람으로서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건, 전 다윗의 그럴 만한 리더십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조건이지만 다윗은 햇사람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나오는데 수르야의 아들이래요. 수르야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누구인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또다시 아내로 맞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버지와 결혼하기 이전에 살았던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수르야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결혼한 또 다른 어머니가 되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전 사람에게서 낳은 딸, 그 딸이 낳은 자식. 요즘 촌수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요. 요즘 같으면 남남처럼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만나면 괜히 부모님 또 미운 기억들 떠오르고 그러면서 서로 얼굴 찌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도 쫓아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멋있게 생기신 형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먼저 기름 부으려고 했던 잘생기고 임금님감이라고 생각했던 형님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형님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모으는 기준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내 피부치가 내 옆에 있어야 돼. 내 옆에 있고 내 권력을 강화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은 정처 없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처럼 피부치들을 옆에다 붙여놓고 내 권력과 이 왕이라는 것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다윗을 광야에 던지셔서 그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쫓긴 바 되고 또 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똑같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더라도 더 예뻐하고 더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누군가가 더 많은 이 관심을 받고 있다면 이 관계에서 질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위협하기 위해 가는 요 특수 임무를 놓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일단 자기가 갑니다. 자기가. 사실 이게 다윗 캐릭터예요. 그런데 자기 부하들에게 공모를 해요.
누가 같이 가겠느냐.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가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할 말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아비새를 더 이뻐해, 이런 말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쌓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사울과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은 정말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이 교회는 햇사람 아히멜렉, 아버지의 새로 결혼하신 어머니의 그 어머니 이전에 다른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그 딸이 낳은 자식,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의 환경이어도 너무나 이종의 사람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여러분 이게 혈연적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그런 경우도 봤어요. 교회가 너무 슬펐습니다. 이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일 때에 엄청나게 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디자인된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르신 12제자 중에 민족을 위해 칼을 들어라, 로마와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동시에 마태와 같은 세리처럼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그런 사람도 제자로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 그 둘을 같이 품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연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거는 내 핏줄도 아니고, 고향이 같다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비슷하다는 것도 아니고, 내 옆집에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국률. 당신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인데. 당신도 용서받았어? 나도 용서받았는데. 아이, 똑같은 사람이네. 그 공동체가 세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낯선 사람들에게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